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복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 그러면은 이리 찾아가고 저리 찾아고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쫓아다니기는 하는데 붙잡지는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복이 찾아오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는 대로 복이 따라와. 어, 여러분 복이 찾아오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이 찾아오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의 축복으로 알려진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제사장의 축복문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셨구나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을 내가 받았구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수많은 복들이 있죠. 여러분, 수많은 복들 중에 최고의 복이 어떤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복이 가장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에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곧 주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에도 하반절에 주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복된 존재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놀라운 복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악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을 찾으러 여기저기 쫓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된 존재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십시오.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복들이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첫 번째는요, 그냥 복입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죠.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24절 상반절 말씀에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잖아요. 복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의 연장선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에 대한 약속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대로 물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무엇입니까? 복에 대한 약속 세 가지죠. 첫 번째, 아들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 그런데 이 단순히 아들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의 자손이 큰 나라,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어떤 약속입니까?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불러내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시잖아요. 여러분,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반입니다. 삶의 기반이에요.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이 꺼지면 사람 죽습니다. 싱크홀 무서운 얘기잖아요. 물론 시골에는 그런 일들이 없지만 도심 지역에서는 싱크홀 갑자기 발생해가지고 도로 한복판에서 꺼져가지고 차가 추락해가지고 사람이 크게 다치기도 하고 사망에 이르기도 하잖아요. 어, 땅이 꺼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그 삶의 기반이 튼튼하게 땅 꺼지는 일이 없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신다는 거잖아요. 물질적 풍요와 풍성함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에 흘러간 것처럼 이제는 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복에 대한 이 약속.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복을 생각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은 관계를 통해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피조물과의 관계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깨지면은 복이 오는 통로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사람들끼리 원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피조물과 원수가 됐는데, 쉽게 말하면 돈과 원수가 됐는데 돈이 여러분에게 붙겠어요? 원수가 되어버리면은요, 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잖아요. 화목제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바꾸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바꾸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 두 번째, 지켜주시는 겁니다. 24절 하반절에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그러죠. 지켜주시며. 여러분, 아무리 많은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누리지 못하면은 말짱 꽝인 거죠. 꽝인 거죠. 전도서 2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는 슬기롭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하는데 그가 받아야 할 목을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차지한다. 수고는 내가 했는데 열매는 다른 사람들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 복이 되겠습니까? 복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고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면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죽으면 못 누리는 거예요. 죽지 마세요. 죽어도 죽지 마세요. 죽으면 못 누리는 거니까. 두 번째는요, 뺏겨도 못 누리죠. 내가 복을 받았어. 그런데 뺏어가면 못 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도 못 누리고 뺏겨도 못 누리는 거야.
두 가지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사단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잘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죽이고 뺏는 거에 도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는 것이다. 음? 사단이 오는 것은요, 죽이고 빼앗고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파괴하려는 거예요. 사단은 도둑과 같아서 죽이고 빼앗으려고 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가 받은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세 번째, 밝은 얼굴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25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밝은 얼굴, 반갑게 맞이해 주신다는 거예요. 반가운 얼굴로 우리를 환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한 얼굴로 맞아주시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는 밝은 얼굴이라고 표현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굴을 비추사 그래요. 얼굴을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굴 비추시는 거예요. 늦은 시간에 사춘기 자녀들이 집에 들어옵니다. 몰래 들어오죠. 그리고 자기 방으로 몰래 쏙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놈아, 들어왔으면 코빼기라도 좀 비춰라. 코빼기라도 좀 비춰라. 여러분, 그런데 부모는 그렇지 않나요? 자녀들이 있고 부모님들이 늦게 들어오면 탁 집에 들어오자마자 뭐부터 봐요? 자식 얼굴부터 보잖아.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야. 자식들은요, 자기 상황에 따라서 부모의 얼굴을 피할 때도 있지만 부모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항상 자녀를 향하여서 그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잖아요. 아버지의 관심이 자녀에게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요즘은 학생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졸업식장을 가도 사람 찾기가 쉽죠. 근데 옛날에는 정말 많았잖아요. 막 벅적벅적 하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식장 다 가보면은 교복을 다 똑같이 입고 머리도 다 비슷하잖아요. 그때는 다 깎거나 빡빡이거나 어, 자매들은 다 단발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찾는데 어려울 것 같지. 근데 부모님들은 단방에 찾아, 단방에 찾아. 그 막 몇백 명, 막 1,000명 가까이 있는 애들이 막 운동장에 모여 있어도 몇 학년 몇 반인지 몰라도 내 자식은 금방 찾는 거예요. 금방 찾는 거예요. 왜? 부모의 관심이 자녀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네 번째,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25절 하반절에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럽니다. 여러분, 은혜는 궁휼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은혜가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로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용서가 필요하고 기회가 필요한 존재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의 은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죄인들을 보시면서 그 죄에 따라 즉결 심판한다 그러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몇이나 되겠어요. 주일 낮 예배 10시 반 똑딱 1초만 늦으면 너 번개 한 방. 예배 시간에 졸고 있어? 너도 번개 한 방. 이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즉결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예수 믿는 기회인 거예요. 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음? 그러나 사단은 다르죠. 사단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작은 실수라도 있으면 그것을 막 들춰내려고 그래요. 그냥 넘어가지 않죠. 예수 안에 있는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억압하고 두렵게 하죠. 공포를 조성해요. 올가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아래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 밑으로만 가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다섯 번째, 고이 보아 주신답니다. 고이 보아 주신다. 26절 상반절 말씀에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그러죠. 히브리어로 나사파님이라고 합니다. 이 직역하면 얼굴을 들어 쳐다보다라는 의미예요. 얼굴을 들어서 쳐다본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 개역개정 성경은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상황을 보면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들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어서 본다는 얘기는 우리가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대답 잘해요.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어보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위에 있다는 얘기. 우리를 올려놓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높은 존재로, 영광된 존재로 올려놓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영광스러운 곳에 올려주시기에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얼굴을 들어서 보시는 거예요. 얼굴을 들어서. 고개를 숙여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들어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신 예수님. 낮아지고 낮아지는데 어디까지 낮아집니까? 십자가까지 낮아지잖아요. 하늘의 모든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방송한 일인데 낮아지고 낮아져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왜 그렇게 낮아지십니까? 우리를 높이시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를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하시기를 평화를 주신다고 합니다. 26절 하반절에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죠. 여기에서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멈춰져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평화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단어 샬롬이죠. 샬롬. 샬롬의 반대말은 죽일 놈 아닙니다. 샬롬이라는 이 단어는 어, 단순히 평화라는 개념보다는 우리말에 가장 그래도 적합한 단어는 안녕이라는 단어랑 많이 유사해요. 안녕.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지금도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냐면 샬롬 그러고 인사해요. 우리말로 우리는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안녕하고 그 의미가 비슷해요. 뭐냐면은 샬롬은 외적인 평화, 그러니까 평화인 상태에서 번영을 해가지고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누리니까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요. 그 상태를 바로
이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평화와 내적인 평안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상태, 이게 바로 샬롬인 거예요. 음, 여러분에게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그러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그럽니다.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복을 뺏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복을 주시고 주시되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축복송인데 같이 찬양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복된 존재로 세우시는구나, 함께 기억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